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 소리와 고백을 받아주세요. 저희의 찬양 소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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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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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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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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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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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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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구원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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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쁨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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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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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도 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7절까지 좀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자기 속에 그리 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므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한번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사랑합니다. 네.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오늘 이 오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빛 가운데 사는 삶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종종 예배 시간에 제가 늘 얘기하자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유, 그래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종종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도 좀 도와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우리는 주로 사랑을 하는데 이런 방법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을 걷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계명을 날마다 살아내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계명을 날마다 살아내자. 네. 우리 오늘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은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어진 하나님의 마음, 그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명이 있는데 바로 이 계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계명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딱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헌금도 하고 교회를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생각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죄와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언제 나타내셨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예쁠 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부족했고 너는 연약했고 너는 죄인이었고 너는 악했고 실수도 많았고 너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너였지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실천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고 성인이 있고 노인이 있어요.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어떤 레벨에 시간이라는 레벨이 있고 돈이라는 레벨이 있고 에너지라는 레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린아이는 시간과 에너지는 참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어요. 자 성인이 되면요 돈과 에너지가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인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에너지가 없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부족함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든 청년이건 성인이건 노인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님들 있잖아요. 우리 남청년들 뭐 이 자리에서는 묻기 싫지만 제가 항상 누구와 교제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형제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 자매하고 외상이 어디가 좋은지 왜 사귀는지 물어요. 그럼 대개가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착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야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친절했어요. 막 그런 얘기예요.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볼 때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뻐서. 그 여자분이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그 보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왜 교제하냐? 그냥 예뻐서 하는 거예요. 예뻐서 한눈에 뿅 반하고, 예뻐서 만나고, 예뻐서 교제하고, 예뻐서 손도 잡고, 예뻐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격이 좋다, 뭐가 좋다, 먹는 모습이 예쁘다, 막 자꾸 먹어만 보십시오. 예뻐 보이는가? 여러분 안 그래요. 다 그냥 예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태어나서 먼저 얼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예쁘구나. 예뻐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뻐서 제가 한번 카페를 갔는데 얼마 전에 카페를 갔더니 그 옆에 조그만한 한 2살, 3살 정도 되는 아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조이를 보면은 너무 이쁩니다. 오늘도 막 조이 얼굴 본다고 제가 좀 식당에도 늦게 갔어요. 그래 예쁜데 그 참 그분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그 애가 너무 못생겼어요. 웬만하면 제가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애가 옆으로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장래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처럼 호로록 깍꿍 까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다 못생겼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인물이 괜찮은 분이 여기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 얼굴이 예뻐서 애 성품이 좋아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 사랑을 해요. 왜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운동을 좀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실수를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목사님 부부와 그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을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드님이 이제 서울에서 홍대 쪽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사모님께서 그 원래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 보면은 참 사랑이 애틋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있는 거 호지주머니에 돈 다 해가 아들들 챙겨주고 그래요. 남편은 다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그때 처음 알았대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근데 그 아들은 미대 홍대를 보내기 위해서 입시학원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 홍대 미대 가기 위해서 입시 학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만 원입니다. 근데 사모님 1년 동안 된 거예요. 지방 뿌리 하나 청 뽑아요. 근데 또 후보 1번으로 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려고 하면 일단 1,000만 원, 그 매달 입시학원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홍대 가려면 그 앞에 가면 입시학원 있는데 매달 보통 입시학원비 1,000만 원입니다. 한 1억은 있어야지 1년 공부하고 그것도 갈까 말까예요. 근데 사모님은 아들 사랑하기를 얼마나 끔찍해도 사랑하는지 거기 보내려고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한 달에 600만 원씩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딱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퍼부어줘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여러 모양입니다. 그런 사랑의 형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미움을 버리고 관계 속 어두움을 끊어라. 속 어두움을 끊어라.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 어두운 관계들이 있어요. 이 어두운 관계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넘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아직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냐?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래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그 어두움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멀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 바른 판단을 하는지, 바른 어떤 행함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또 제가 목사입니다. 또 이 땅에는 목사님들 많아요.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청년 리더가 되면 뭐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삶이 어둠이고 그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그 미움에 관련된 우리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이에서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떤 제일 많은 학교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생각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참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죠. 뭡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최후의 만찬인데,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어느 날 그날 저녁에 친구와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 싸움이 화해가 안 되고 그냥 화를 내면서 헤어지고, 이 다빈치는 자신의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붓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 안 그려졌을까요? 본인이 이 방금 친구하고 싸운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멈추고 다빈치가 친구를 다시금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먼저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그 화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때 다시 작업실로 와서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서로는 잘 모르지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미움이라는 것은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이라는 것은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해야지 우리는 영적인 어둠 눈먼 봉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아직도 속한 자다. 혹여나 우리 온 세계교회 성도 가운데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반겨주고, 사랑으로 밥도 사주고, 사랑으로 커피도 사주시고, 사랑으로 선물도 해주시고, 또 뭐 할까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사랑으로 문자도 해주시고, 또 청소년 뭐 할까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 실천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괜한 미움 때문에 우리 사랑이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간다고 합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간대요.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누구도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또 이것을 또 다시금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어두움에 있던 그 형제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걸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빛으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리하면 5가지 이거예요. 말,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요 5가지가 모두가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 말, 인정하는 말. 이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언어를 표현할 때 따뜻한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제가 금방 예를 들어줬습니다. 하도 안 하셨기 때문에 얘도 모르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마디 시작. 전부 다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이게 제일 간단하게 이걸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사랑이 은혜예요. 오늘도 식사 저는 비빔밥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당이 좀 높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요만큼 두고 나물을 한 가득 올려서 맛있게 먹었어요. 자, 저는 이제 오늘도 봤어요. 보면서 식사 줄을 서고 사람들 몇 주 동안 쭉 보면서 우리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와서 식사를 봉사하고 섬기시는 그 섬김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배식 때를 지나가면서 그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아유, 집사님 덕분에 오늘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방봉사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잘 안 들어보셨죠? 얼마나 우리가 이게 언어에 인정하는 말에 야박한지 여러분 늘 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교우 간의 관계도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이죠. 함께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시간을 온전히 상대방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뭔가 만나면서 매일 핸드폰하고 통화하고 한눈 팔고 다른 거 TV 보고 SNS 보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겠죠. 그 시간 동안 공감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줄 수도 있겠지만, 선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게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 비싼 게 아니어도 돼요. BMW 차 한 대라도, 간단하게라도 그냥 이렇게 그 선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사입니다. 봉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할 때 가정에서 설거지도 봉사해 주시고 청소도 봉사해 주시고, 오늘 봤더니 오늘 이제 주부의 광고가 나갔는데 오늘 식사 설거지 봉사가 청년부였어요. 청년부인데 우리가 세 사람이 계셨어요. 두 사람은 알겠어요. 이혜지 자매랑 그다음에 누구였지? 배준식 형제. 두 사람은 알겠는데 정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봤는데 누굴까 봤더니 지희동 부장집사님인가요? 네, 부장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알고 지집사님이 오늘 청년부 설거지를 하시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희동 부장집사님이 왜 굳이 자기 당번도 아닌데 거기 가서 설거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청년부에 대한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일터에서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내가 도와줄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상대방에게 어떤 힘과 용기 그리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쓰다듬어주고 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이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미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색함과 이기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형제를 세워주는 데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따라하죠. 숙제. 목사님 뭐 예배 드리는데 뭔 숙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숙제는 잘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움 멈추자. 똑같이 따라하세요. 미움 멈추자. 욕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이제 멈추셔야 돼요. 욕 여러분 하지 마세요. 원망, 남 탓, 니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영혼을 품는 그런 관계의 달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이 오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내려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온 세계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주님의 세 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세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아니고 세 겹줄보다 네 겹줄이 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미움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어둠의 관계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지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반기주고 화해하는 우리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모든 미워하는 것들 끊어버리고 이기적인 마음들 끊어버리고 오늘도 뜨겁게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적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세계 위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미움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지워버리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내 관계 속에서 어둠을 만들어내는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비춰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내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냐 실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삶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찬양팀의 봉사와 섬김으로, 방송팀의 섬김으로, 또한 주방과 차량으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만남의 복, 관계의 복으로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